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은 여러분 여러 번 접촉하거나 배울 수 있거나 들어보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집중해 주시고 함께 좋은 결과가 있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구원의 효력은 단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의 공동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참관하여 확실히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죠.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가오는 그 날을 보기 위해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한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귀는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현실의 그 차이를 영광으로 채워주는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믿는 자가 전국적으로 수여받게 될 그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영광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볼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그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처음 익은 열매이신 성령님은 마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에 마치 샘플처럼 똑같은 동일한 우리가 받을 미래의 영광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탄식의 행위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자될 약속,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양자될 약속,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행위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양자된다, 양자될 것, 이미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이미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양자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자 될 것입니다. 또다시 벌어질 그것이에요. 즉 그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까? 몸의 부활,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든지 혹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 없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 속에 좌정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승귀하신,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이면서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명령, 예수님께로부터 또한 하나님께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잖아요.
그 보내신 자들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예언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첫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게요.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본문은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어려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려는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성령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마치 걷지 못해서 앉아있는 자를 잡아 일으키시려고 손을 뻗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손을 뻗어서 그 자리에 그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움켜잡는 행위, 이것이 지금 여기에 표현된 도우시나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오르다 보면 먼저 앞서서 가는 자가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것과 같은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까? 지금 우리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질병과 고통, 또한 유혹이 가득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은 왕의 자녀라는 신분과 또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이 현실, 그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양자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신다고요? 우리가 누군지 말이죠. 우리가 양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양자라는 사실을, 그 신분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대체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이 성령님이 독립된 또한 신적인 인격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동정하는 이런 감정적,
또한 정서적 이것을 동질감 혹은 정서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스스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 번째, 정서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가진 정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더 깊은 슬픔을, 마치 우리가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대신 체휼하시는 그 슬픔, 깊은 슬픔을 느끼는 정서, 그것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만약에 유혹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떤 시험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모르신다, 우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 그러면 탄식할 수 없는 겁니다. 도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안에 성령님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혹은 그분 안에, 그분 인격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똑같이 발현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위한 아주 신적인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탄식의 효과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단지 성령님만이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성도의 손을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성도의 손을 통해서,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는 그 은혜를 그런 형태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행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양자 될 것, 즉 몸의 부활의 영광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으로, 성령님의 탄식을 받고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 개개인을 대신하여서 더 깊은 것까지 탄식하고 계시는 그 탄식을 대신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해야 할 분명한 행위,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성령님의 사랑과 위로가 교회 안에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고도 그리고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간구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요구는, 간구는 거절될 일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성령님은 성도들인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져 감과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이요,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신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무릎 꿇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다독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은 단지 성령님과만 연관된 사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시죠.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이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이 성령님에게만 단독적으로 있는,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간구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본문 구절로 증거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여전히 히브리서 7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또는 하늘 성소에 계셔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게 간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탄식은 둘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중보사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역이 구분될 수 없는가, 떨어질 수 없는가, 그 증거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하시는 그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단발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 사건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두 사건이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큰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는 순간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떨어져서 단발적으로 이해되는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처음과 나중, 그 안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처음과 나중으로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양자된 자, 그 신분을 얻은 자가 마지막에 양자될 것,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네, 처음 시작된 칭의와 맨 마지막에 다시 줄 그 칭의에 묶여져 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지속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신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회심이나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순간에 마치 빠지직 하면서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또 심판의 법정에서,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섰을 때 또 다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형태로 그 칭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빠지직, 마지막에 또 다시 빠지직,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과로 하나님의 운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우리를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으로 우리를 잡아 넣은 거예요.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시작된 칭의와 마지막 칭의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혹은 완전한 구원, 바뀔 수 없는 구원,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그 일로 이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예수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로 두 개를 드렸죠. 첫 번째 것은 뭐였습니까? 어떤 것의 증거라고요?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증거를 지금 두 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칭의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칭의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사역이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맨 처음, 맨 마지막 그 뚜둑뚜둑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성령님만 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예수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본 말씀 8장에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8장 9절 하반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은 곧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관련 없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관련 없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딱 맞게, 그리스도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게 행하고 계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사역이 독단적이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8장 27절 안에서 이렇게 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8장 27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과 또한 높여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그 전권을 위임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즉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그 탄식은, 그 간구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대행하고 계시는 올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높아지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단지 그 구원받은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신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딱 거듭나게 해놓고 야, 너 알아서 살아 하고 내 팩에 쳐져놓고 방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낼 만큼,
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과정을 다 밟고 마지막까지 도착할 만큼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다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고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거쳐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간은 먹구름처럼 우리 스스로를 뒤덮는 그 현실과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들은 자신감을 아주 쉽사리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결국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현 주소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뒤이어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도대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이어 나오는 이 세 구절은 신자들과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과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마지막 세 구절은요,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과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얻게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초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 또한 신적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 세 구절 28절, 29절, 30절 이 말씀은 흔히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다른 말로 The Unbreakable Chain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 구절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 최후 심판에 대한 진술 바로 이전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썼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대한 진술 바로 이전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이것은 최후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심판에서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인 거죠.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든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목적지로 집중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신자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과정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분의 예정하심은 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목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29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29절에서 발견되는 이 선, 그것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발견되는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새롭게 위임된 바로 그 신인류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재차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 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으로 표현되죠. 30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 말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체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에 또한 아무리 먼 미래에 가서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정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 미래에 가서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미래, 바뀌지 않는 미래는 이미 일어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과거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느 누구도 그 과거의 사실을 바꾸거나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틀림없는 미래는 바로 그런 과거처럼 반드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처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 마지막 구절이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또 다시 입을 그 미래의 미래적 칭의는 칭의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적 칭의는 무엇입니까? 양자 될 것,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몸의 부활, 몸의 속량으로 표현된 양자 될 것, 이것이 미래적 칭의예요. 미래에 일어날 칭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칭의,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칭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미래는 무엇이라고요? 예, 칭의의 완성이에요. 틀림없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칭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종국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칭의의 완성될 칭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그 확실성 여부는 이게 확실하냐 아니냐,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느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하는 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분명히 경험되신다면 여러분은 미래적으로 칭의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의 그 길을, 또한 그 거룩함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시는 탄식과 간구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느냐,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적 칭의가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차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애초의 구원과 최종적 구원의 그 차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강조하는 표현이지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범법자가 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하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법정적으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선고가 끝났어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또한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킴으로써 화목한 관계로 그 위치가 재정위하게 하신 겁니다. 재정립하셨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빚쟁이가 된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는 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그 빚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야 할 그 죄의 빚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자신의 양자 삼으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형태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미래의 칭의, 즉 최종적 구원,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삶의 원칙, 우리가 그 최종적 구원을 준비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고 가르쳐 주고자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큼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비싼 존재들입니다. 비싼 값에 우리를 산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셨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밤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계획들로 아주 빛나는 별들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도 귀하고 찬란한 빛과 같은, 너무도 찬란한 빛을 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닮는 정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서로 심장이 펑펑 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의지가 발현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그네 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멋지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범용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